할렐루야.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 27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의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설 자리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의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그 언약에 인을 쳐서 우리의 헌신과 또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언약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요? 죄에 대하여서 끊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방인과 절교하라. 이방의 통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통하여서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그런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 또 간음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의 창조주,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매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10분의 1과 각양의 물질을 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왔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명을 먹고 살기 위한 생명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또 모든 것을 제공하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10분의 1을 또 첫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에 예속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11장은 이제 건축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누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제도들도 그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성은 약 6.4km 정도로 둘레가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 7장에 보면은 성은 넓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집도 가옥도 부족했어요.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이죠. 이 성에 누가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이 준비됐어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을 세울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성에 누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모두가 다 싫어해요. 왜 그래요? 적들의 공격이 첫 번째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이곳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방비를 해야 되고 좀 부담 없이 성벽에서 좀 떨어져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누가 이 성에 살 것인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 보니까 거룩한 성,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은 거룩한 곳인데 사람들이 살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쉽게 적용하게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을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는 좋아요. 그런데 한 번씩 들리는 건 좋지만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사는 것은 많은 눈치가 보여 생활의 절제가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고 거룩함이 더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에요. 말도 함부로 또 마음대로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좋지만 교회에 살라고 하면은 손을 들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거룩한 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누가 했어요? 자원하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냥 명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단체라도 반드시 나누어지고 또 그들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단체가 어렵고 힘들어도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한 마음을 품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모범의 자리에 주님이 직분을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직분자로 부른 자들은 본을 보이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2절에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10분의 1은 남았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고 또 부족해서 10분의 1의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험하더라도 이곳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통제가 따르고 그래도 자신을 절제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거룩한 이 일에 자원하는 믿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지 않으면 성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누구와 함께 사느냐죠.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좋은 일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사야서 33장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죠.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올바로 지켜지고 올바로 섬기게 되면 그 성은 영원히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찬양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어떤 것들도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백성들이 복을 빌었어요. 10분의 1의 제비 뽑아서 된 것은 힘들고 재수없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감사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꾼 된 것이 강제로 됐든지 또 자원해서 됐든지 뽑아서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하다가 옆에 로마 관원에게 끌려가지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갔어요. 그의 자녀들이 가정이 복된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에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참여하게 된 그 사실이 복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제비 뽑힘을 당하는 것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너는 이곳에 살아라. 그렇게 뽑힘을 당한 것이에요. 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교회 일꾼들을 진명하여서 불러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살고 또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멍에를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수만 있으면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바울의 고백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다른 사람 섬기다가 받는 괴로움, 성도들 섬기다가 당하는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괜히 쓴소리를 듣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이것이 왜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무엇을 이루었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들어올 자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모임, 이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받는 괴로움을, 주님의 몸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 몸에 채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욕을 먹고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길 때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에 고난을, 주님의 몸에 그 일들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내 시간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물질로, 내 재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전도하고 또 물질로 지키고 여러 본을 보여서 해나가는 것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힘에 부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때가 있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정말 그래요. 인생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기억력이 없어서요, 손발에 힘이 없어서요, 또 다른 의지들이 사라지고 할 수가 없는 때가 되는 것이에요. 환경이 막아버리니까, 코로나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다 닫혀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섬길 수 없는 환경이 돼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또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3장 7절에 에베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인가? 이 직분의 은혜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직분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으로 불러준 것, 여러분을 목장의 리더들로, 또 여러분을 각양의 직분자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내신 것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님 앞에서 힘쓰고 애쓴 것 하나도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주의 일꾼은 주님의 일꾼된 상을 받습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벽을 지키기로 자원하는 자들, 복된 자들이에요. 18절에 보면, 11장 18절에요.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3명이었더라.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24절까지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명단을 쓰고 있고,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예루살렘 밖에 거할 사람들의 명단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관심을 두지 않는 이름들 같지만 성경은 이들의 가문과 이름을 남김으로써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멍에를 짊어질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항상 밖에 머물면서 내 일을 내 중심으로 할 것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게 부르심을 주신 것은 기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이번만 끝나면 아니면 이런 일들도 그냥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마쳐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옮겨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은 힘들고 어려워도 잘 마감하고 잘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유익이 됩니다.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베드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회가 없습니다.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원함으로 어떻게 강제로 됐든지 뽑힘을 당했든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물질로 또 봉사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마음으로 또 권면하는 일로 각양의 전도로 우리의 기도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에 자원하는 귀한 은혜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예루살렘 성에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묻고 있습니다. 주님, 주 앞에 자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도록 그 그리스도 안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인 주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많은 받는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도록 이 기회를 잘 살리며 또 넘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 그 주님의 몸의 고난을 또 몸의 유익을 위하여서 누가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울 것인가? 교회에 바로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내가 설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멍에를 치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